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쁘게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도. 자, 헌법책 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에 대한 거 했고, 이제 152페이지 교회 직원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앞판에서도 해보니까 목사 중간쯤 가다가 끝났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교회 직원 152페이지 보면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이제 교회 창설 직원, 항존직, 임시 직원, 준직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로 자기 교회를 각 나라 중에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설 직원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교회 창설 직원. 개척 멤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 창설 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교회 개척 멤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생길 때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창설 직원 이꼴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로서 자기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를 뽑으신 건 아니죠. 뽑으셔서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이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 창설 직원은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2조, 교회의 항존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존할 직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항존직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가 아니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는 꼭 있어야 되는 직분들이 있다. 그것이 항존직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자, 항존직을 둘로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을 크게 이야기하면 장로 플러스 집사. 이게 항존직입니다. 근데 장로는 두 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자, 장로는 둘로 나뉘죠. 하나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한다. 강도도 하고 치리도 하고, 이거를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치리만 하는 것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명칭이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그리고 장로 중에는 강도와 치리를 하는 목사, 그리고 치리만을 하는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강도만 하는 사람도 강도가 아니라 강도만 하는 사람을 굳이 따진다면 교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사 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교사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장로가 목사와 장로로 나뉘었다면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목사 안에 교사와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네 사중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사와 목사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근데 구분하는 헌법을 채용한 장로교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채용하지 않고 이제 섞어 놓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보통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죠? 이단 문제가 불거지거나 하면 총회에서 신학교 교수님들, 특히 조직신학 교수님들에게 그것의 신학적인 검토를 의뢰를 하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이 바르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단 소지가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닌 교수님들 계시나요? 없죠. 그죠? 교수만 하고 목사 아닌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교수님들이 목사직을 다 겸하고 있어서 그냥 목사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 가운데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장로 중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분해서 항존직을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목사 안에는 교사의 직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항존직은 이렇게 크게는 장로, 집사로, 장로 안에 또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70세,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항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도 똑같이 70세로 우리 헌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70세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시무 연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임시직원. 아까 이제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데, 여기서 임시직원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임시로 둘 수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그죠? 똑같이 임시직도 70세. 여기 만이라는 말이 없지만 만 유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만 70세가 되는 그 날짜까지니까 만 71세가 되기 전까지. 네, 71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71세가 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참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 만 70세까지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오늘 총장 저녁에 투표 마감한다면서요. 아세요? 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 총장 얘기 나올 때도 제가 하나 재밌었던 것은, 총장도 그 나이, 그 후보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후보 총장이 될 때 그 나이가 기냐, 아니면 총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 나이 연한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뭐 왈가왈부를 하고 또 말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후보 경쟁률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구나 하고 웃었는데, 저는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웃고 지나갔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법의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 만 70세까지는 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순간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1번 전도사. 첫 번째 임시직원을 전도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안 쓰고 요약만 해놨는데 읽어가면서 봅시다. 남녀 전도사를 당회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여기서도 방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나왔는데,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도울 방자에 도울 조자예요. 결국 돕는다는 얘기인데, 방조 그러면 막 이렇게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여기서 방조는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사를 당회가 추천하고 노회가 전도사 고시를 봐서 자격을 부여하면 교회 안에서 유급 교역자로서 일하면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의 시무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권한 봅시다. 전도사의 권한.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전도사는 당회 회원은 절대 될 수 없죠. 목사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회의 허락을 얻어서 언권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방청이 아니고 언권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아니면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할 때 말할 권한,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권 방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자, 미조직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장로가 없는 교회,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가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회장일까요? 임시 당회장 얘기하는 거겠죠. 노예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 그러니까 전도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사니까 당회장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 임시 당회장이 파송이 되고 임시 당회장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재직회 의장권은 당회장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면 재직회를 못하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임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서 재직회를, 사회를 보고 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을 할 수 있다. 자격, 전도사의 자격. 신학생과 신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된다. 신학생이거나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노회가 전도사 고시를 봐서 인가를 한 사람. 그것이 전도사의 자격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도가 뭘까요? 신학생이거나 신학 졸업자여야 된다는 그 한도. 그러니까 기본은 신학생이거나 졸업생이어야 하는데, 신학교 졸업생이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을 하는데 신학생이 아니면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 전도사를 임명을 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신학을 전혀 안 했는데도 전도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니더라도 노회 고시를 통과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이제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필답고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면제해주고 다른 노회에서 이미 전도사 고시를 보고 임용 온 사람은 다시 시험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도사와 다르게 두 번째 이제 전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인은 전도사와 다릅니다. 전도인은 그냥 교회에서 길거리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성도들이 그냥 335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전도하는 일에만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서 사례를 주고 전도인으로서 임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급사역자로서 전도 일을 하는 사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그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인이고요. 그래서 전도인은 신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한 그 일을 여기서 사업 상황이라고 해놨는데 전도 사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일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벗어나서 요즘은 노예 구역이나 교회
그런 관할 구역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거나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또 감독을 받고 협의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도인 세우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한데 아무튼 전도사와 다르게 전도인이라는 임시직이 우리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임시직원 권사. 자, 권사의 직무와 그 권한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자, 여러분 권사의 직무를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구의 직무와 비슷한가요? 네? 신방전도사? 집사하고 똑같지 않나요? 집사? 방문하고 환난 병자, 환난 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 집사의 직무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라고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사라는 이 직분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예요. 특이한 제도인데 조금 태생부터가 조금 재미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총회 1922년인가요? 총회 헌법에는 여집사 제도가 있었어요. 여집사 제도. 안수 없이 여집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명칭이 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라는 딜레마 때문에 안수를 안 주는 집사 제도를 만들어서 여자분들에게 안수 없이 집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직분이 권사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권사가 뭐 권서에서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권서 아시나요, 여러분들? 권서?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님들 있을 때 그 만주에서 그 번역된 한글 성경 존 로스 선교사님이 뭐 번역한 성경들을 서경조 목사나 이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서경조 집사인가요? 그때 이제 그 등짐에 지고 몰래 이제 만주에서부터 들여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고 또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책 서자를 써서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성경책을 권하면서 읽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다 해서 권서라는 말을 썼는데 말이 이제 권서, 권사 비슷하니까 권서에서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총회 헌법상에서 보면 여집사 제도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권사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직분도 이거 하는 일이 집사의 직분이잖아요.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 앞에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집사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감리교회 권사도 우리의 이제 그 집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리교는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감리교는 집사가 우리 서리 집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집사가 안수 집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집사 그러면 우리 헌법책에 나오는 집사라는 표현은 다 안수 집사입니다. 여기서도 장로와 집사다 할 때 이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 서리 집사와 같은 겁니다. 급이 같아요. 1년짜리 서리 집사가 감리교에서는 그냥 집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수 집사 대신에 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사를.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사실 감리교도 장로교가 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로교 제도가 아닌데 왜 장로를 세워요? 여자 장로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참 특이한 현상인데 침례교도 그렇고 거기는 자유정치를 해서 교인 전체 투표로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자유정치 침례교인데 장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장로교 정치도 아닌데 웃기는 거지. 감독 정치잖아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잖아요. 감독이 알아서 다 명령 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장로를 세운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우리 한국은 진짜 다 이게 짬뽕탕이 된 것 같아요. 다 서로 좋다는 것 아니면 이렇게 남들 이렇게 장로교에서 장로 세우면 뭔가 집사보다 높은 것 같고 뭔가 더 고급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없어?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이 됐는데 고유의 자기들의 정치 형태를 버리고 장로라는 것을 임명하는 이상한 구조들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가는 여집사 제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수하고 맞물려서 좀 미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안수를 주면 권사 필요 없이 그냥 안수 집사를 여자도 세우면 되는데 그 안수에 대한 이 뭐랄까 불편함, 여자를 안수 줄 수 없다. 이 불편함 때문에 안수를 안 주는 직분을 따로 권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안수에 집착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로교 제도는 장로교의 그런 의사결정 그리고 교회의 지도 체계는 장로와 집사에 있기 때문에 장로에 있기 때문에 장로로서 친위 장로와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장로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집사는 사실 봉사직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그런 뭐랄까 의사 결정이나 지도 체계하고는 상관없는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제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셨고 가정과 교회를 남자들에게 의해서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성경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교회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남자들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집사까지도 굳이 안수 때문에 여자 집사를 안 세우고 안수 없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안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 또 진지훈 교수가 또 여자 안수 주는 거 문제 없다더라 이렇게 했다고 또 막 고소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선교사 나갈 때 여자 선교사들 파송할 때 안수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안수기도 해주지 않나요? 그죠? 안수기도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무슨 어떤 목사 안수하고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갈 때 가서 사역 잘하라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해서 파송하고 하지 않나요? 근데 굳이 직분을 임명할 때 굳이 여자라고 안수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이 안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직은 우리가 장로교의 그런 이제 뭐랄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옳다라는 측면에서 장로와 목사를 세우는 것은 금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봉사직인
여성 집사에 대해서 안수를 줘서 집사 세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우리 교단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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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요? 간사는 우리 교회 책에 전혀 없는 직분입니다. 아니고 간사는 단순히 사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교회 헌법상이나 뭐나 전혀 없는 그냥 행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알아서 임명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직분으로서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의를 위해서 뭐랄까 교회 운전수 고용하고 뭐 하듯이 청소부 고용하고 하듯이 그것을 그냥 고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직원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직입니다. 간사는. 그래서 간사는 우리 교회 직분하고는 상관없는. 네. 그래서 이제 권사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재직회 회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직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회 회의에 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다 볼 텐데 192페이지를 보면 재직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재직회의 회원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2조 재직회에 보면 조직 1, 조직에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회원. 당회원님은 누구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와 권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까지 재직회의 정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재직회 보면 서리 집사님들 다 재직회 들어와 있죠? 거의 90% 이상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부에 보면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원칙은 재직회 구성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권사가 안수 집사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재직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집사에 해당하는, 여집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남자들이고, 권사는 여집사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수만 안 받았지 안수 집사와 같은 급이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서리 집사의 경우는 재직회의 당연직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가 결정해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들도 재직회의 회원권을, 정상적인 회원권을 교회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임시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권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투표까지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회원권을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리 집사님들도 다 재직회에 들어오게끔 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여신도 중에서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그리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 입교인이면 누구죠?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그래서 세례교인. 그리고 선거를 해서 공동의회에서 이제 선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로 열고 이제 단 해가지고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추천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선거는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선거에 나오겠지만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선거 운동도 안 하는 것이 교회의 선거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노회를 했고 뭐 임원 총대들을 뽑았는데 총대를 뽑을 때도 누구 이번에 총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지금부터 총대를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투표를 합니다. 자격은 총대는 이 위임 목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에 위임식을 한 위임 목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의사 진행록에 보면 이제 위임 목사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임 목사 중에서 우리 이제 노회는 지금 이제 6명을 총대가 6명을 가게 되는데 2명은 회장과 서기는 이제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4명을 총대를 우리가 뽑는데 그러면 4명의 이름을 모든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작위로 4명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총대 4명, 장로 총대 따로니까 목사 4명을 이제 쓰는데 위임 목사 중에서 4명을 쓰는데 4명을 쓰면 그 중에 다득표자 순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 놓고 아무나 쓰는 겁니다. 선거 운동이며 뭐며 없이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권사를 뽑을 때도 장로를 뽑을 때도 뭐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를 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해서 그건 뽑겠죠. 이번에 우리 권사를 4명을 뽑겠습니다. 아니면 뭐 장로를 2명을 뽑습니다. 해서 이제 선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4명을 뽑겠다 그러면 4명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해서 그 4명을 쓴 것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이름이 나온 사람, 전체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나온 인원을 이제 뽑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사실 무작위로 그렇게 썼을 때 뽑히기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실에서 반장을 뽑는다. 그런데 후보 없이 그냥 아무나 모든 원우들이 자격이 있으니 반장을 뽑겠다 해서 투표해가지고 이름을 쓰는데 3분의 2 받기가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 당회가 공동의회 앞에 오늘 지금 권사를 투표할 텐데 당회에서 원하는 후보는 이런 사람이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고 당회가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 때까지, 정년은 만 70세 심우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안수 없는 종신 직원. 안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임 권사 봅시다. 무임 권사. 타 교회에서 임용하사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 이 무임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무임 권사, 무임 장로, 무임 집사. 이것도 이제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건데 무임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무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무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무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돈 못 받는 무임금, 무노동 뭐 하면서 무임 그러면 임금을 못 받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임, 임지를 이야기합니다. 임지를 벗어나서 임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A 교회에서 권사가 됐는데 이제 뭐 이사를 간다고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B 교회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럼 권사가 A 교회에서 받은 권사가 완전히 무시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7위회 동일체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우리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옮겨가도 그 받은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직분도 그렇고 징계받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임명을 해가면 이제 이 권사님은 언제 권사 임직을 했고 어떻게 봉사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잘못해서 있어 징계받은 게 있으면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것이 이제 임명이 돼서 가면 그게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교회에서는 권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임 권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7위회 동일체 원리로 우리와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안수받은 그 직분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은 해주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직분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임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임 권사, 무임 장로, 무임 집사 이런 명칭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투표를 안 한 겁니다. 투표를 안 하고 이제 무임 권사로서 뭐 이제 봉사하고 하는 것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으면 다시 권사로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임하고 협동은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협동 장로를 많이들 세우시죠. 근데 협동 장로는 무임 중에서 무임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무임 중에서 아직 교인들의 투표를 받지 않았더라도 뭐 성찬식을 하거나 교회 뭐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기를 당회가 원할 때 그분을 협동 장로로 세워서 그런 일들을 소소하게 맡기는 경우에 협동 장로로 임명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무 장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부탁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뭐 성찬식을 같이 뭐 분병 분잔위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협동 장로로서 할 수는 있지만 장로로서 본격적인 시무를 하려면 다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임으로 옮겨왔기만 하면 그냥 무임 장로고요. 근데 당회에서 이분 괜찮으니까 아직 공동회에서 투표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 같이 당회에서 뭐 언권 회원도 활동을 하고 좀 성찬식에도 같이 참여하고 일을 좀 같이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정하면 협동 장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도들의 3분의 2 투표를 얻으면 시무 장로로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요. 자, 은퇴 권사.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다. 만 70세 넘으면 은퇴해서 은퇴 권사가 됩니다. 명예 권사. 당회가 단연간 교회에 봉사한 여성도 중에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 권사 이런 거 조금 쓸데없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분이 명예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직이고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명예로 직분을 준다? 이 자체가 한국적인 발상이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헌법에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제 60 넘으셔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가 아니네. 그러면서 명예롭게 권사를 만들어 드리자 해가지고 3분의 2 공동회에 투표 없어도 당회에서 이분은 명예 권사로 세워드리자 해서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명예 권사를 드리는 건데 직분이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의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예 권사 제도를 두고 있고 당회에서 나이 60이 넘은 사람 가운데 당회가 판단할 때 신앙이 좋고 모범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명예권사로 당회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남녀 서리집사. 임시직 네 번째,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직무를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리자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직분자들이 임명을 하죠. 성가대장도 임명하고 성가대원 또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서리집사 임명들을 연초에 해요. 그때 임명하면 서리집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예요.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서리집사 자격은 상실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그 다음에 연초에 또다시 작년에 임명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그냥 줄기차게 계속해서 서리집사 임명을 하니까 한 번 서리집사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기 전까지 끝까지 서리집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서리집사 되면 그냥 계속 서리집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1년이고 1년 지나서 임명 안 하면 더 이상 서리집사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또 서리자도 잘 안 붙이고 임명할 때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 부르니까 그냥 자기가 집사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서리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 일을 잠시 대리해서 하는 임시직일 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준직원. 준직원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강도사는 당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에 출입권은 없다. 강도사는 강도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총회에서 이제 자격을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추천하면 총회에서 시험을 보고요. 강도사 고시는 총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임명은 노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그 합격 결과가 노회로 통보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노회에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게 됩니다. 자, 강도권이 있으니까 자, 강도권만 있고 출입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권, 설교만 할 수 있고 당회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고 하는 일들은 할 수가 없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 볼까요?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 여러분들 다 목사 후보생이잖아요, 그죠?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가 노회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신학에 수학하며 수양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직무상 이러니까 이제 조금 직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직무 내가 하는 일은 강도사로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직무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니까 교회 관리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무는 강도권과 관련된 직무.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소하게 시키는 그 직무,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도사로서,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그 자격에 관한 그 직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회 관리 아래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당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이 직무, 강도권을 부여받은 직무와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그 자격과 이런 것들은 그런 직무와 관련된 것은 노회 관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노회에 소속돼서 노회의 관리를 받는 직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네네. 지금 저희가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도사의 중에서는 교회에서 치러지는 전도사 고시를 치러야 되고, 네.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전도사 고시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해지고, 맞아요. 아마 지금 치는 아무도 없을 텐데, 네. 전도사로서 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저는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치르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제 사실은
전도사 고시하고 목사 후보생 고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사역을 하려면 전도사 고시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뭐 신학생이면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보통 넘어가는데 원칙은 전도사 고시를 치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제 신학교 졸업한 자는 필탁고사를 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하였을지라도 이제 여러분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또 학부 졸업한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또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를 신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또 필탁고사 면제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노예에서 이제 그 시험은 면제해 주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전도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전도사 고시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신학과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 노예에서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공연이 장로사가 아니라 장로권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네. 성공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아,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자기 라이센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권한 아래서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도 없고 그러면 장로님들도 가끔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의 권한 아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장로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가 보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려와 그러면 내려가야 됩니다. 왜? 나는 감독권이 없으니까. 네. 왜 강도사랑 목사랑 나눴습니까? 네? 강도사랑 목사라는 타이틀을 왜 나눴습니까? 강도사랑 타이틀이 설교권만 준 거죠. 설교권만. 근데 다 동시에 시험을 보잖아요. 목사고시랑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도에서 저희는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설교권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권을 받으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청빙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강도사는 시험 통과하고 노예에서 인허하면 강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그런 의도로 생긴 거예요. 설교권을 부여받고 설교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청빙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들면 교회가 이분을 청빙을 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청빙 결정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설교권만 있고 성례권이랑 축도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설교권만 있는 거죠. 목사에게 치리권과 성례권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강도사는 강도권, 설교권만 있는 겁니다. 요지는 왜 그분이 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설교를 해야 이제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는 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권을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 교회 청빙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권도 없으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권을 먼저 줘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설교를 들은 교회가 원하면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청빙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주게끔 그래서 강도사를 먼저 그렇게 강도권을 먼저 그러니까 충분한 신학 교육을 받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강도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강도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의 부름을 받으면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네? 네, 목사 고시도 봐야죠. 노예에서.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준직원, 강도사 여기 하다 그랬죠? 네. 강도했고 3번까지 지금 했거죠? 이제 목사 할 차례죠? 네. 갑시다.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자, 목사가 해야 되는 직분을 3가지가 나오죠. 복음을 전파하고, 이건 설교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강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2번째, 성례를 거행하는 것. 3번째, 교회를 치리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가 최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가 제일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참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2번째, 바른 성례가 행해지고, 3번째, 치리와 건직이 행해지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참교회의 표지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3개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치리를 행하고, 3가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3가지를 목사가 다 관여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직분보다 높다, 뭐 대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만큼 무게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임직을 하는 거고요. 노예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사의 직분에 대한 칭호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칭호들을 봄으로써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첫 번째, 양무리를 감시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시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서 이놈하고 감시하는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감시는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이 어디 딴 데 안 가고 잘 있나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양무리를 감시하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토르라고 이야기하죠. 자, 2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역자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의 집사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역자, 시킨 일을 맡아서 하는 사역자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사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이 집사 직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처음에는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그것이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집사라고 할 때 이제 특별히 구분된 상황에서 이제 목사를 집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런 봉사의 직무라기, 구별된 봉사의 직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의 단어에 이제 스튜어드라는 말이 아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극이나 아니면 현대판 드라마에서도 부잣집에 보면 여러 운전수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많이 하는 부잣집 그런데 보면 집사가 있어요. 집사는 뭐 하죠?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개념은 영어로 프레스바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헬라어
프레스비트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프레스바이터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프레스바이터들이 모여서 모든 교회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칠의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프레스바이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페스토르 미니스터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생활할 때 목사를 부를 때 뭐 페스토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니스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니스터 오브 더 월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맡은 사역자. 그래서 이제 목사를 호칭할 때 미니스터라고도 하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미니스터라고 하지 말고 페스토르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아주 범용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다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도 미니스터, 성가대 지휘자도 미니스터, 뭐 그냥 다 미니스터니까 가서 어디서 가서 미니스터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꼭 페스토르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스토르라 그러면 안수받은 목사를만을 페스토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어떤 분이 이제 조언해 주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어 명칭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이제 미국 가서 한 건데, 목사에게 붙이는 다른 그 앞에 붙이는 그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스터, 남자한테 미스터, 여자들한테 미스, 뭐 요즘은 그냥 미세스, 미스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여자들은 다 이렇게 쓰더라고. 옛날에는 미스, 또 뭐죠? MRS인가요? 미세스 뭐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남자들한테 이제 미스터를 붙이고 이제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 닥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앞에 이제 뭐 붙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레버랜드. 안수받은 목사들한테만 붙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쓸 때 레버랜드 진 그러면 이 사람은 안수받은 목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자라는 의미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5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신, 미니스터 오브 더 월드라고 제가 썼는데 엠베서더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리하는, 대리인,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또 호칭도 있고요. 6번, 정직한 교훈을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고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사실 이 교사라는 거, 우리 칼빈은 교사를 따로 띄어서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목사 안에 교사의 그런 직분도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7번, 죄로 침몰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이라고도 한다. 에반젤리스트죠.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또 목사가 해야 될 일로 이야기합니다. 8번째, 하나님의 법을 맡아 시행하는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청직이라는 말이 아까 앞에 나왔던 집사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스튜어드하고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법을 맡아 시행하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법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리권이 또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이는 계급을 가르쳐 칭함이 아니고 각양 책임을 가르쳐 칭하는 것뿐이다. 다양한 호칭이 있고 거기에 맡겨진 임무가 있고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직책을 감당하는 직분이지만 그렇다고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높다, 뭐 대장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그런 무거운 직분을 받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목사의 자격. 자, 몇 분까지죠? 네? 15분? 안 쉬고 그냥 하고 끝냅시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5분 쉴까 그랬는데. 5분 쉴까요? 좀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5분만 쉽시다.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화요일이 제일 힘들죠? 네. 전도사들이 네. 당연히 허락이 있거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언권 회원으로서 네네.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네네. 헌법집에 보면은 남전도사의 하나라는 남전도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여전도사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참석이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도사 고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전도사로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된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네. 당에서 허락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그게 합당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전도사 고시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지게 된 이유가 하나 계기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이제 신학교에 가면 보통 이제 그냥 전도사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역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 법대로 하는지 맞아요. 이렇게 법대로 해야 맞죠. 아니면 이게 유명무실하면 전도사 목사 후보생으로 전도사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던가 개정을 해야 합당한 거죠. 법은 놔두고 안 따라가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계속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해도 아유, 저건 뭐 떠드냐 이러고 마는데 사방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필요성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관심을 갖고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하게 되겠죠. 사실 규정이 있으니까 따라라 이제 그렇고 이제 엄격하게 나올 수도 있죠. 개정을 안 하고. 근데 사실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규정이 있으면 그죠?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가봐야지 아들이. 자, 이제 들어오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끝납시다. 자, 목사의 자격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목사의 자격. 자, 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졸업을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 규정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 총회 인준 신학교들이 있죠. 광신대도 있고 칼빈대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광신대는 이제 개혁 측하고 합쳐지기 전이니까 칼빈대를 MDB를 하게 되면 3학년은 아마 총신에서 와서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 다 없어지고 아마 강도사 고시 보기 위해서 여름에 인텐시브로 몇 과목 총신에 와가지고 몇 과목 듣고 이제 그걸로 이제 대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자격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단에 이제 확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총회 신학원이 없어졌다면서요. 총회 신학원 졸업자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은 MDB 문교부 학위 인가가 있는 거고, 총회 신학원은 문교부 인가 없이 교단에서만 인정하는 MDB 학위입니다. 그래서 교단 학위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문교부 인가는 한정돼 있는데 신학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같이 수업 받으면서도 누구는 MDB 학위, 누구는 교단 학위 이렇게 이제 섞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신학원 소속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튼 뭐가 됐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육을 받아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편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개혁교단하고 10년 전에 교단 대 교단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교단에서 총신대를 안 나왔어도 개혁신학연구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개혁교단하고 통합할 그 당시에 개혁교단에 소속돼 있던 목사는 이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실도 바르야 하고 신앙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수에 능한 자,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수에 능한 자가 해야 된다. 모든 행위가 복음의
적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된다. 존절이라는 진짜 또 우리가 안 쓰는 어려운 한자말이 또 튀어나왔는데, 이게 존자가 보통은 준자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편을 찾아봐도 준자만 나오고 존자로는 안 나오던데, 여러분도 한번 한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존자로 안 나오고 준자로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만 존으로 읽혀서 존절이라고 하는데, 규모 있게 아낀다라는 뜻이랍니다. 규모 있게 아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제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범사에 절제하고 성결하고 뭐 그런 의미인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시대 구닥다리 단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아직도 우리가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즉 세상 법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법도 지금 어려운 단어들 지금 다 개정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헌법 조항 한 글자 한 글자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존절함,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성결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 여기 외인이라고 헌법 문구에는 나와 있는데,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연령은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 그리고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자로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빨리 임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예외를 두는 거죠. 만 29세. 왜 만 29세인가? 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전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네? 예. 우리 이제 사회 속에서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30살도 아니고 왜 29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게 정해질 때 그 시대에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할 때 29세, 이제 저희 때만 해도 3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듣고 대부분 27, 이제 8세, 9세 요 무렵에 이제 결혼들을 30이 되기 전에 많이들 했거든요. 요즘은 뭐 40이 돼서 안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30만 넘어도 막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었던 그런 시대여서, 아마 이 29세가 보통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평균 연령이 이 무렵이 아닌가, 그 시대 이 문구가 이제 확정될 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군목, 여기도 군목 계신가요? 네. 네. 저는 군목 후보생인데 안수를 재작년에 받았어요. 네. 23세 때 받았는데. 네. 그러면 법이 잘못 그러니- 해간 건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군목과 선교사인 경우 27세로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27세, 그게 물론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취지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취지가 뭐죠? 근데 음. 저희가 안수는 받았는데 이제 시리콘, 뭐 축도나 뭐 강도권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전도사랑 똑같은데. 네. 이게 이제 취지가 특별한 사역지에 가야 돼서 빨리 안수를 줄 필요가 있을 때 빨리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인정돼서 빨리 이 안수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빨리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을 만든 문구의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시험 보고 할 때가 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목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가 이게 안 됐는데, 이 나이 안 됐다고 안수를 안 주면은 국가에서 군목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은 이렇게 해놨지만, 그 취지가 국가에서 특별한 그런 상황, 아니면 선교지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 파송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땐 예외를 한다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27살이냐 6살이냐 5살이냐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목이 되는 경우 대부분 나이가 빠른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이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27세로 한다 그래 놓고 23살 때 안수 주고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규정을 그런 취지로 만든 거니까 숫자를 좀 땡겨서 개정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시험 볼 때 군목 시험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강조사고시를 보고 그러니까 4월에 안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군목 후보생이 국가에서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안수를 받아야만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안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조항 가지고 뭐 27살인데 난 어떻게 된 거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법의 취지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빨리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목사 그 다음에 잠깐 요거까지 봅시다. 하나 더 봅시다. 요거만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 총회 결의하고 총회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세속 직분과 함께 할 수 없다. 목사직은.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 뭐 국회의원 이렇게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직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하는 규정을 37회 총회 때 했고요. 이중직을 금한다라는 총회 규칙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규칙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요즘 이제 이중직 문제가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중직을 금한다라고 우리 총회 규칙에는 돼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풀타임이 아닌 교수, 저 같은 경우죠. 목회하면서 교수를 풀타임 교수는 못해요. 이중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풀타임이 아닌 경우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이런 것들은 예외를 한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이중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중국적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국내에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규정인데 아무튼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열심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면서 가정사역 또 교회사역 또 잘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